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7월 달에는 물 조심해라. 근데 물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12월 달에는 불 조심해라. 늘 하는 이야기 비슷하지만 12월 달에 가면 항상 불 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 어떤 웃담에 어떤 집에서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방향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죽었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 날짜를 받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사를 가서 죽었는데 동쪽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동쪽이 아니라 북쪽이어서 죽였다. 은근히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신비주의,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귀신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조성해서 그들에게 잡히도록, 그들의 말을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12월 달에 뒷집에 할머니가 죽는다고 그렇게 이제 무당이 이 점을 쳤대요. 그래서 12월 달만 기다린 거야. 진짜 죽나 안 죽나. 그 12월 달까지 살았어 이분이.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무당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귀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귀신의 말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요 90까지 바르게 말을 해도 10가지는 거짓말이고 어떤 면에 보면 99는 맞아도 한 가지 틀릴 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12월 달에 죽는다.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 이사를 잘못 가서 그렇다. 날짜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이 뭔지 알죠? 동쪽으로 이틀, 서쪽으로 이틀, 남쪽으로 이틀, 그리고 북쪽으로 이틀 빼고 나니까 이제 손 없는 날이 뭐냐? 아흘의 열흘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 손이 뭘까 그럼 손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없는 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사 날짜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이사 날짜를 잡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연초에 왜 이렇게 신수를 보고 또 괴론하기 전에 궁합을 보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귀신들이 그런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가도 무슨 카페라고 그러죠? 점하고 하는 그런 무슨 카페 있잖아요. 신수 카페? 그런 데도 있고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은근히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오빠가 나사로고 그 동생들이 누이들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예수님 바로 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면 안 죽어야 맞아요?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아요? 그 안 죽어야 맞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신비주의라. 그래도 죽어야지 않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상당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네?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12장 3절에 보면요.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정도의 아주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고 예수님의 늘 이렇게 생각한 가정인데 왜 이런 가정에 병이 들었죠? 왜 이런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죠? 이런 가정에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가정에 병이 들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병이 들었지? 나 예수 잘 믿는데 믿음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안 꼬이고 왜 이래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월 달을 조심해라 12월 달에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어떤 약간 신비주의의 색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밥 먹어야 된다. 나 예수 믿는데 밥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몸 관리 잘못하면 병들 수 있다. 추운 날씨에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우통을 벗고 바깥에 겨울밤에 한두 시간 바깥에 돌아보세요. 콜록콜록 해가지고 감기 들어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나 예수 믿는데 실컷 자기가 몸 관리 잘 안 해놓고 자기가 지금 자기 몸을 관리 안 하고 나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아프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지? 요런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주의?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 예수를 믿으면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는 믿지만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밥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잠자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열심히 일해야 소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되지. 자기는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하늘에 뚝 떨어질 것 생각하는 사람 신비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도 병들 수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르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헌신한 거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시집갈 준비했던 걸 몽땅 틀어서 헌신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좀 와서 식당에 와서 좀 밥도 하고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듣는 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 왜 오빠가 죽어야 되냐고. 오빠가 왜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혼한 가정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혼하냐고. 예수 믿는데 왜 딸이 먼저 죽냐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에 그런 말하는 게 어디에서 온 이야기냐면
자기 주관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바람. 자기의 어떤 소원.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다고 다 우리 소원대로 되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우선장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엄청 쏟아지게 해주옵소서. 그전에 이 난들에서 저게 장사하는 사람들 천막도 없이 그냥 노점에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비가 막 쏟아졌다가 또 안 나왔다가 이 세상이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때로는 비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오늘 우리는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빠가 죽을 병에 들어서 오빠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할 때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에도 주님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에도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딱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미 며칠 됐다고 그래요?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나흘 정도 되면요, 썩어서 냄새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섬기는 가정인데,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와서 이문하러 옵니다. 조문객이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이문을 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사로가 또 나사로의 그 가족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까? 안 끼쳤다는 겁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죽는구나. 죽음이 올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음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일에 관심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우리는 죽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괜히 생각하다 빨리 죽을란가? 사는 것도 이게 복잡한데 왜 내가 자꾸 죽음에 생각해? 그래서 이 슬픔을 가지고 이웃들이 이문한 사람 그 가운데 이웃들이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오빠가 죽어서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냐고, 아이고 오빠가 동네 일 다 보고 그렇게 잘하는 청년이 죽었네, 어떻게 하지, 아이고 눈물이 나네, 막 울어주고 그렇게 위로를 해도 실제로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로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위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낼 때, 또 영원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하는 이 속에 그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흘 동안 무덤에 묻혀 이제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 속에 4일을 지난 그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포기한 거예요. 우리 오빠는 죽었다. 우리
참 사랑하는 그 나사로는 죽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읽은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현장이 되도록 오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슬픔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했는데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슬픈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무엇을 던지냐? 마침 호숫가에 돌을 던진 것처럼 죽음의 파도를 치고 있는 그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일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찾아오신 것만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늘 11시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 옷처럼 입고 올래요?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올래요? 어때요? 그리고 대통령이 11시에 온다 그러면 조금 일찍 올래요? 늦게 올래요? 솔직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통령보다 못하게 대하는 거기에서 무슨 영광이 나오겠어요? 솔직해 봅시다. 솔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개의 대통령 4년 하고 5년 하고 끝나는 그런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보다 못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온데 사람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사진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무당 소리를 듣기도 하고 실제 귀신 소리를 들었지만은 거기에 좌지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믿어요? 내가 왜 귀신을 믿어? 귀신을 왜 믿어 내가? 무당이 용한 무당이 있어 다 알아맞혀. 근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왜 믿냐고. 귀신이 하는 소리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슬픔을 당하고 실망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딱 선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열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리아나 마르다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뭘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마르다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까다롭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 마리아 너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네가 그래도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제대로 믿으면 내가 뭐 일을 해도 힘이 있겠는데 뭐 내가 있었더라면 내가 이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없더라도 역사가 이 틈을 일어날 걸 믿어야 될 텐데 나 기분 나빠. 나 여기서 그냥 나갈 거야. 정말 예수님이 까다롭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면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기 오셨는데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죠. 마르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텐데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도 충분히 나사로를 살릴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건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셨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셨다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풍성하게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고 또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실물 교육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올까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이 이미 우리 품을 떠나서 죽음을 이미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내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먼저 떠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숙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일은 또 벚꽃 구경 어디로 가고 이거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왜 없을까요? 사람들은요,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는데 어느 왕자가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15년 동안 가정교사로 이제 왕자를 잘 가르쳤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이렇게 교회의 무덤을 구경을 하고 나서 이 가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죽음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가 하는 말이 왕자님은 아직 어립니다. 어린 소년인데 뭘 죽음을 생각합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좀 전에 교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죽음에 대해 궁금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이 가정교사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교사를 왕자가 시녀들을 데리고 왕자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방이죠. 가서 왕자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하는 말이 왕자님 15분만 더 살게 해줘. 내가 왕자를 위해서 15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하고 가르쳤으니까 왕자님 나를 15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사가 내가 15년 동안 왕자에게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봉사한 수고를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먹먹하고 답이 없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도대체 죽음이 뭘까?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요 근간에 이제 가정사역 하신 분들 중에 그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40분 동안 간 속에 들어가서 아예 간을 다 닫아버리고 훈련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미리 죽어보라. 미리 죽어보고 40분 동안 거기에 이제 간 속에 들어가서 실제 빵빵 다 두드리는 거야. 간을 이제 다 못질을 하고 그 안에서 죽음이 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 훈련한 데가 있는데 여러분 안 해봤잖아요. 저도 안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미약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에? 우리는 죽는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살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생각하다가 누구 때문에 원망 많이 하고 또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불평 많이 하고 이런 것만 우리의 삶 속에 소용돌이 치다 보니까 실제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21절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내 오라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자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37절을 요한복음 11장 37절 한번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겠느냐 하더라.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주님이 여기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오빠는 죽어서 끝났다는 이야기고 동네 사람들도 나사로는 죽어서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그 가정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 마음에 죽음이라는 이 중압감에 있는 그들, 슬픔의 중압감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속에 자꾸만 풍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불어넣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직 오라비 살아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계속해서 무엇을 넣기를 원하느냐? 풍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들 속에 말씀을 불어넣고 그들 속에 소망을 불어넣고 그들 속에 믿음을 불어넣고 그들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자꾸만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 속에 말씀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희망을 자꾸 불어넣어야 돼요. 나도 행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이제 여자분 그 강사 말 잘하는 이름 모르겠는데 잠깐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강의가 나왔어요.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연령이 좀 많이 죽음의 연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이에서 17살을 빼랍니다. 그리고 17살을 빼고 난 다음에 40년을 더 살 것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사님 몇 살이에요? 17살 빼고 거기 40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살아갈 수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7년을 빼고 40년을 더하면 제가 90살이 되겠죠? 90살이? 그러니까 이제 100세를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 100세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강의를 쭉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살 것만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 답을 할 수가 없어. 모든 강의를 다 들어봐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대답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60부터다. 그래서 60의 해갑을 이제 생일상을 다시 찾는데요. 왜 찾느냐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60 이전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60에 이제 살면은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갑을 지냈는데 그런데 그 해갑도 이제 이게 어디서 온 불교 용어인데요. 이게 윤회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왜 요즘에는 60에 다시 해갑을 찾느냐? 60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살 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죽음도 생각해야 돼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믿느냐? 또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해서 주님은 믿음에 대한 자꾸 이렇게 멘토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부활에 대한 믿음 있습니까? 물어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믿었으면 뭐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 없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 필요하고 무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디 묻어놨냐? 어디냐? 무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거예요? 알지만 묻는 거예요. 뭐 세우기 위해서? 믿음 세우기 위해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무덤에 가까이 갔어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거든.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갖도록 무덤에 얻으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무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죽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온 것도 우리와 어떤 면에 보면 내 의사 결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태어나겠다. 내가 결정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죽을 날짜를 내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내가 결정해요?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체하는 그게 문제지.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모르면서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지.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활 믿으라고 말지. 무덤에 어디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무덤에 있는 이 시신을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나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지만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 지금 무덤 가에 있는 슬퍼서 눈물 찔찔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애통하는 사람들 또 동생을 아빠를 먼저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내가 이렇게 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러나 둘러있는 사람은 부활을 지금 믿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럴 게는 없어요. 진실해야 돼요. 죽은 지가 사흘이 됐다는 것은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부활을 믿도록 실물 교육을 해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왜냐? 물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게 되죠. 나사로의 부활은 이 땅에서 부활이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로 갈 거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실물 교육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부활이 참 중요하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지금 부활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그런 먹거리에 이렇게 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모든 시간과 자기의 어떤 힘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8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30절 읽어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이다. 자, 골탕 먹이려고 한 이야기죠.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남이 장가를 가서 형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차남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씨를 이렇게 그 가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가문의 자손들을 이렇게 번식하게 하는 건데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막내도 이제 형수에게 시집 장가 갔죠.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7이 다 장가 가서 갔는데 천국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거예요. 부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부활을 하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는 바보 같은 소리다. 아니 살아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그 무슨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 막 이렇게 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부활 이야기만 계속하면 그렇게 막 대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사는 게 복잡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나중에 죽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 죽잖아요. 우리도 죽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거고 부활신앙이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온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참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그렇게 하면서도 건망증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잘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을 좀 하고 잊어버렸던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그렇게 참 상주를 방문을 하고 또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잠시 죽음에 대해서, 잠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이틀만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와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절 이틀 후에 어느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활절을 잘 보냈습니다만 정작 저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나는 부활절을 잘 지냈는데 부활신앙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삼중부활이라 그랬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현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듯이 악한 귀신들의 말을 100%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죠. 왜냐?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귀신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잖아요. 우리는 뭘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예수 붙들고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부활 붙들고 가야 되겠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귀신의 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비주의, 사이비 소리가 나를 붙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든든하게 서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귀신의 목소리가 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게 나이가 무슨 대수야 그런 것처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그런 유행가 있더라고. 나이가 무슨 대수냐고. 귀신이 왕왕거리고 아무리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온다 해도 그게 무슨 대수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에 살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래 그런 부분에 우리가 흔들려야 되냐고요.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천국으로 간 우리 가족들도 천국 가면 만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흐르는지, 우리 아내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많이 마음 아파했는데, 저는 이제 눈물이 저도 많이 나긴 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네가 목사가 아니냐. 목사가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한 슬퍼서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겠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 자중을 한 그런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신앙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죽음이 무슨 대수입니까? 무슨 대수에 부활이 있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무슨 대수예요?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생기가 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또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